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타라수 교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타라수 교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귀한 헌금을 해주신 광정성결교회 이상복 장로님과 최옥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팀으로 현지에서 수고하신 손현성 선교사님 내외분과 또 에르네스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타라수 교회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이제 마치고 나서 앞으로 이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과 모인 백성들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소와 양을 셀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놓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두고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것을 두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초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타라수 교회의 성전 봉헌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좁고 또 초라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이곳 타라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곳 타라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타라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두고 예배드릴 때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타라수 교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타라수 교회가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타라스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라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좋은 소문 나는 타라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